제가 옛날에 처음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들한테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스타는 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타는 어떻게 돼요? 스타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제가 말도 안 하고, 늦게 오면 박수 쳐줬어요. 늦게 왔다가 늦게 잘 왔어요. 나중에 가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오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특송 끝나고 나면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 그래야 본인들이 자기가 잘한 줄 착각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더 열심히 잘하고 이래 되는데, 그죠? 뭐 불러도 그냥 뭐 아유 이러고 있으면, 그죠? 하면서 아유 다음부터 난 안 나와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리액션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에? 군데군데서 하면 소리 들리는데 이거 지금, 그죠? 그죠? 리액션 잘해 주셔야 돼요. 에? 예, 그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412장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찬송가 중에 저보고 딱 한 곡 고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물론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노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참 선곡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딱 412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요, 제가 자다가도 깨어나고 뭘 하다 보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알고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싶으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노래가 412장입니다. 그죠? 우리 아니 일남신데 잘하셨다고요. 예, 오늘 그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실제로는 에스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해요. 이번 9월달 계속 큐티가 10월달에 걸쳐서 큐티가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를 큐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접근이 좀 필요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접근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서 1장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에스라 1장을 여기 지금 에스라 1장 내용은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래서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걸려들었던 말씀이 에스라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그죠? 오늘 제목이 뭐죠? 이거 파워포인트 꺼버렸네요. 그 원래 제목은 Reign Over Me라고 제목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지 말라고, 영어 제목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래서 Reign Over Me라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입니다. 특별히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영화 제목이 있길래 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Over Me, 그죠? 나를 Over Me, 그죠? Reign 해달라, 통치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말이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말. 그러니까 나를 통치해달라는 말, 그죠? 나를 통치해달라는 말,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의미인데, 요런 어떤 큰 어떤 틀을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조름산이라고 있어요. 조름산.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 조름산이. 전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주에는 산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전주에서 김제를 갈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산이 없어요. 산이. 저기는 가면 웬 산밖에 없어요. 산. 조름산, 주무신산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오후 예배 때. 넘기 힘드시면 주무세요. 그냥.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이제 졸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말 이렇게 하나 해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콜드 리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드 리딩, 콜드 춥다, 리딩 읽다. 그죠? 콜드 리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콜드 리딩이 뭐예요? 그러면 그죠? 잘 콜드 리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 그 다음에 미세한 호흡, 동공 확장 여부를 따라 가지고 소위 신체 변화를 감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걸 콜드 리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쑤셔보는 거예요. 그죠?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해내는 걸 콜드 리딩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이 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예? 상담사. 우리 김희성 집사님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죠?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누구요? 사기꾼. 다들 또 놀래. 진짜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 제가 지금부터 문장을 한 3개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점쟁이 집에 온 거예요. 아유, 성급한 판단으로 실패를 경험하셨군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상황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하지만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도 당신에게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당신은 정말 속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를 산다거나 차가운 인상을 주기도 하죠. 세 번째, 요즘 들어 기대했던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상심한 적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뿐입니다. 너무 초조해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나는 한 군데도 속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드시면 안 되는데. 그죠? 요걸 제가 이제 콜드 리딩이라는 말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리이위가 쓴 책입니다. 뭐냐면 새치혀가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재밌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수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수재. 누가 있었다고요? 예, 수재. 강현이, 임명한, 김일진. 이렇게 3분이 계셨어요. 수재가 계셨는데 뜻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급제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이제 한양에 다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경기도 용인쯤에 가니까 동네에 딱 도착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이 동네에 완전히 영험한 사람이 있네. 다 맞춘대. 못 맞추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일 어린 임명한 씨가 강현이, 김일진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들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러니까 중고등과 똑같은 걸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현이 제일 큰 형님이 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뭘 그런 걸 믿어? 그러고 있는데 김일진 형님이 갑자기 임명한 형님 편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형님 한번 가시죠. 이래. 그래서 따라갔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 갔는데 세 사람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번에 3명 중에 누가 붙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험하신 우리 이영하 도사님께서 조민희 장님은 들으신 거예요. 가. 아니 누가 붙냐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 말도 못 듣고 갔어요. 그냥 가니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그 앞으로 나도 점쟁이가 되겠다는 시다, 우리 마기명 시다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저기 도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 다 했대요. 아니 이렇게 하나만 보여주는데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기명 시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3명 중에 1명만 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 1명만 붙어. 근데 마기명 시다가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거예요. 저기 도사님 혹시 2명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명만 떨어지는 거요. 그죠? 그 마기명 시다가 또 아니 그럼 혹시 3명 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명도 빠짐없이 다 붙는다는 거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콜드 리딩이라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쓴다고요?
점쟁이들, 점쟁이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말고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사기가 파는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점쟁이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막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들어보셨나요? 그 테헤란로가 왜 생겼어요? 1977년도 테헤란 시장이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가 생겼어요. 기념으로. 그럼 테헤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서울로가 있다니까요. 예, 서울로가 있다니까. 가보시라니까요. 아무도 안 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있어요. 서울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테헤란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란의 역사적으로 옛날 나라 이름이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이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테헤란로에 대한민국의 점집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 테헤란로 역삼동에,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나의 점집 문화 답사기 한동원 씨. 그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역삼동 일대의 신흥 군락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 점을 보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점집들은 예약은 필수인데 몇 주에서 몇 달까지를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의 점집 문화 답사기 한동원 씨가 쓴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소위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당락이, 그죠? 몇 달을 기다려야 돼. 몇 달을 기다려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숨바꼭질. 한국의 차세대 리더였던 전병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려진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방에 가서 책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책을 안 사거든요. 거의 다 봐요, 이렇게. 보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어떤 목회 현장의 어떤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도 아프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소위 콜드 리딩하는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마저도 콜드 리딩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자화상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하나님을 그다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복 주면 복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왔을 때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온갖 세계 살아가는 경랑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 붙잡고 버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역사를 찾아보면요, 힘들게 어렵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소위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던 이 페르시아를 하나로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페르시아를 정복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콜드 리딩 절대로 안 하십니다. 살살 건드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하여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이게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도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신기합니다. 고레스는 이 명령하다는 말 속에서 이사야 44장 28절에 자기 자신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이 고레스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 44장의 말씀으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포인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데려가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가. 싹 다 가져가.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들을 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면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그 사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정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표현이 free wi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ree will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누군가에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옮겨왔던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다 돌려보낸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봤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필요하면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관심 끊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Reign over me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나님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서 너무 어려웠어요. 다니엘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제국의 힘으로도 여러분 다니엘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역설이라는 글이 있는데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어떤 총기 사건 이후에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지금도 거기에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글을 잠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담는 법은 잃어버렸습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라는 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콜드 기딩이라는 어떤 사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광교회,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